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 배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주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라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초대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부른 찬송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중창단의 찬양도 담대하라.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도요 담대함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마친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되죠, 그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합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목적이 없으면요 하다가 하기 싫어집니다. 전혀 이유 없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거기 참석하기 싫어지는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장 모임은 왜 할까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예배 기능도 있고 전도 선교도 있고 그리고 봉사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교제입니다. 교회 기능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교제라는 마지왈이라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여가지고 목장별로 찬송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또 다시 상기하면서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특히 이 교제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가지고 교제를 합니까? 자기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제라고 성도들이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물론 우리가 뭐 아팠던 이야기나 또 속상했던 이야기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어디에 뭐 투자하면 잘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모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 가면요 구역 모임 하는데 늘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한다더라고요. 이번에 어디 투자하면 또 아파트가 얼만큼 오를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밖에 안 한다더라고. 그래서 뭐 속상해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교회의 교제는 그러한 교제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참가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요 이것은 조금 의무감을 가지고 참가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재미있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교 가니 너무 재밌다. 몇 명 되지 않겠지만은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도요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학교 가기 싫었던 사람들도 부모가 되면 아이들 보고 뭐라 합니까? 학교 가지 마라 합니까? 학교는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모임인데 기쁨을 느끼면 제일 좋고, 혹시 기쁨을 아직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요 자꾸 빠지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참가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했으면 서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뭐 잘난 부분들을 자랑하려고 모임이 아니니까 서로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모임하면 꼭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제 뭐 교만한 마음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론 기쁨을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은 내가 잘났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또 열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잘난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보통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데 자기 순서가 끝났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또 중간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또 자기하고 저 사람하고 자기하고 다 뭐 자기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장 모임은 나만을 위한 이 자리가 아니라 서로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나눌 때는 들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서로 유익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이야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꼭 숨겨놓고 누가 내 이야기 하면 막 기분 나빠요. 왜 내 이야기를 말해가지고 말이야. 막 그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에서 그렇게 너무 자기를 숨기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목장인 사람들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말 막 퍼뜨리고 막 뒤에서 이야기할까봐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믿음의 가족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임, 이 가족이 영원한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를 오픈하고 털어놓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나누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교제로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조금 믿어주시고 가족이라 생각하시면서 우리 집에서 가족들은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뭐 상담할 거 있고 속상할 거 있고 그리고 내가 딴 데서 말하지 못해도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되면 잘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믿을 건 가족밖에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의지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가 숨기지 말고 내가 내 말 하기 싫어 뭐 어디 가서 또 내 말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오픈을 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절대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물론 교회가 조금 잘못한 부분도 이제 있게 되지만은 처음 모인 교회는 서로의 잘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이야기로 모리아가르 막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든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숨김없이 서로 나눔을 교제를 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23절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에 좀 언어를 절제하는 절제미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오늘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낱낱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없어도 안 됩니까? 한 말을 일렀다. 그죠? 충분히 되는데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낱낱이라는 단어를 전 넣은 것 같아요. 이게 개역개정성경 보면 다 알리니 오늘 일본어 성경에서는 노꼬라즈 남기지 않고 다 말하니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이제 안전병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하는데 5천 명이 믿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교회 가서 나누면요 얼마나 할렐루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막 밖에 나가서 그런 사역들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자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다리를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누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 모였을 때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러면 내 아픈 것도 낫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 5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날이 일어날 거야.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까지 낱낱이 다 일러준 거예요. 다 보고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하룻밤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이 이제 행해졌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권고를,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기지 않고 다 전한 거예요. 이 말은 목회적인 마인드에서는 사실 나누지 않는 것이 좋을 법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는 하룻밤 유치장에 신세를 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재판정에 섰는데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고 제가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예수 이름 빼고 그렇게 전할 방법들을 뭐 찾아봅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 받았던 은혜가 다 까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들 뭐 전도할 때 좋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리고 뭐 거짓말을 못하니까 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잘 못하니까 그죠? 마음에 평안이 있다. 저런 하는 말이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고통이 있다. 네 이제까지 겪지 못한 그 고난들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고 협박당하고 그리고 고난이 닥친다고? 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아니, 우리가 어찌 보면요 평안을 위해서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조금 편안해질까 봐,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될까 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지, 아니 예수 믿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따른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말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교회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하고요, 그들이 당했던, 그리고 그 고통받았던, 고난당했던, 핍박받았던 그 일들도 낱낱이 다 아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이 나누었을 때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라고 나눈 것입니까? 아니요. 이걸 말했을 때에 이것이 다 무엇이 됩니까? 24절,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뭡니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들의 나눔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막 난리가 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두 개가 되고, 그게 아니고 그들이 나누었을 때에 그 나눔이 바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24절에 보시면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다 같이란 단어에 여러분 혹시 개역 개정 성경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본어 성경에도 일부 때 보니까 코코로 히도츠니 시대,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 앞에 나오거든요. 보면 어디 나옵니까? 17절에 그들에게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엄중이란 말은 그냥 경고하지 마 이게 아니고, 너희들 절대 하면 안 돼, 엄중하게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다. 자, 위협하는 것, 여러분 위협이 무엇입니까?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이게 위협입니까? 위협이라는 것은 너 하지 마, 너 하면 가만히 안 둬, 이게 위협이에요. 너 한 번 더 그래봐, 그때는 가만히 안 둔다, 이게 위협입니다. 이 제자들이 받은 것은요 엄중히 경고, 위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 전하면 그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데,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요, 뭐 몇천 명 되는 성도들 아닙니까? 초대 교회가 일단 베드로의 이제 전도를 받고 그러면 다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몇천 명이 아니라 100명도 안 되는데 뭔가 회의를 할 때요 한 마음 되는 거 힘들어요. 물론 결국에는 이제 한 마음 만들어 가지고 뭐 억지로 막 억지로는 아니고 은혜롭게 하는데 이게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 정부 당국자들이 저렇게 엄중히 경고하는데 위협하는데 하지 말자. 일단은 내실을 다지자 우리가. 앞으로는 밖에서 그런 활동들을 자제하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런 모임인데 예수 이름을 안 전하면 우리 모임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도파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은다? 이게 저는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요 마음이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마음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고 이 사람들은 왼쪽에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기도하는데 뭐 오른쪽 편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 편 사람들도 뭐 그 마음 다른 마음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는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기도 제목은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 공동체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 오른쪽 왼쪽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지 못하는데요.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됩니까? 왼쪽으로 하나 됩니까? 중간으로 하나 됩니까? 뭘로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네 말을 들어야지. 아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기도합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25절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기도에 무엇을 인용합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까? 우리 기준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하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였다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초대교회 기도는요 기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요 이 초대교회가 선포하기를 주님께서 이미 시편 2편에서 다윗의 입을 빌어가지고 이 세상은요 권력자들은 무백성들은 헛된 일을 꾀하는데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견한 말씀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당연한 일이다 이게. 이게 일어난 일이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계속됩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해가지고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8절에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면 사람들이 대적할 것이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29절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한 것이 그들의 위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1절에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기도하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런 위협이 있지만은요. 하나님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 같으면요.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 잘 안 해요. 제가 우리라서 죄송한데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위협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나에게 저 어려운 것들 괴로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좀 편안하게 형통하게 모든 걸 다 잘 되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보통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이 위협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위협이 있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일,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이 대적하는 것은요. 이것은 시간이 바뀌어도 구약 신약 지금 바뀌어도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 아니 사탄이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적하는 것은요. 이건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이 없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뭐 마지막 날이죠. 그죠? 이게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협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들은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응답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오는 그 핍박들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 내용은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뭐 묻고지마 뭐 이렇게 전도 사역하고 한국 교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뭐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단기 선교도 보내고 또 단기 선교팀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면요 골치 아픈 일들 많아요.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안 피곤합니까? 저만 피곤합니까? 피곤하고 힘들고요. 뭐 사람들 부딪혀요. 막 봉사하는 사람들끼리도 막 나가면요 부딪힙니다. 그냥 마음이 안 들고 서로가. 그러면 어떤 마음 들 수 있습니까?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다 때려치워야지. 막 이런 마음입니다.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막 다 때려치워버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막 열받아가 신경질 나가지고. 막.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 그것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십자가 그 길 어찌 보면 그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요 기꺼이 각오하는 마음들 각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은요 대부분 다 주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요 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 관한 것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돈에 관한 것, 그죠? 일에 관한 것, 직장이나 뭐, 그죠? 아니면 뭐 사업이나 일에 관한 것, 가족에 관한 것. 주로 이 네 가지에 다 있으냐. 주님이 돈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아파서 힘듭니다. 주님, 내가 일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기도 제목 대부분 다 이것을 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우리의 괴로움이 얼마나 있나는 거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의 괴로움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5년간 맡았던 그런 제가 구역이 있었는데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돌봅니다. 뭐 초당남이 제가 가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부목사가 다 이제 맡아서 했어요. 그냥 초당도 제가 치르고 뭐 돌잔치도 돌 예배도 제가 하고 뭐 개업하면 개업 예배 제가 하고 다 이제 뭐 한 교회처럼 한 200명 되는 이제 그 담당 구역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맡으면서요 인생의 괴로움들은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그 괴로움에 비하면 우리들의 괴로움, 인생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 힘들죠. 당사자 힘든 거 압니다. 제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또 시험 들까봐 또 낙심할까봐 제가 막 아파만 기도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인생의 괴로움들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막 놀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 가운데는요 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없는 사람. 눈이 없어가지고 가짜 눈을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이게 술 먹고 자기가 돈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뺍니다. 눈을 빼가지고 사람들 위협하면서 막 돈 달라고 막 그래요. 사람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뭐 눈이 빠져가지고 돈 달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할아버지도 김국일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내가 아직까지. 그런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또 남편은 이제 뭐 저기 유치장에 형무소에 가 있고 감옥에 가 있고 이게 이자분이 아내분이 혼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딸이 중2. 중인데 신방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자기 딸이 임신했대. 막 그런 이야기들 하고요. 이제 막 20살 넘긴 이자 청년인데 정말 밝게 잘 놀고 했어요. 그 뭐 지난주까지도. 근데 자살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제가 가서 이제 초상을 치러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농약 먹고 자살하고 막 이런 것들요. 자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인생의 괴로움이 막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점잖은 괴로움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긴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묵고지마 가면요, 거기 이제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뭐 같이 가신 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두 발로 걸어오는데 지금 가면 또 휠체어 타고 옵니다. 다리를 잘라가지고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도 웃으면서 와서 밥 먹고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인생의 괴로움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받는 자를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교회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담대함을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너무 유리 같습니다. 마음이. 조그만 일 있으면요 섭섭합니다. 조그만 일 있으면 마음이 막 삐집니다. 삐지는 은사가 있어요. 막 잔치고 좋은 일인데요 막 삐지고 옵니다. 막 마음이 신경이 막 써요. 다 같이 기뻐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추석 감사절 한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서로 감사하고 하는데 신경 쓰입니다. 왜? 또 누가 하나 삐질까봐 막 그 가운데서. 웬만한 좋은 일인데 또 삐지고요. 막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유리 같은 마음인지 몰라요. 조그만 일에도 막 넘어지고요. 낙심하고 그냥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그래 말하면서 또 상처 주고요. 또 막 주고받고 막 서로 간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어찌 보면요. 이런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야성이 없어요. 그냥 좀. 이런 고난과 핍박에도 주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두려움.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전하다가 손해볼까 봐 두려움. 내가 직장에서 난 예수 믿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가 지금 미쳤대 예수한테. 지금 미쳤대 지금.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혹시 승진하는데 승진 못할까 봐. 혹시라도 해고 당할 때에 자기가 제일 처음 이름 모를까 봐.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 금전적인 손해를 볼까 봐. 내 시간이 혹시 손해 볼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두려움이.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대인들,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깨어지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핍박이 와도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들이 제일 처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건강 잃어도요, 물질 조금 잃어도요, 조금 힘든 일 있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생명의 길은 여기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밝혀져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난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일,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면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이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과 함께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우리 에덴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메시아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협하며 엄중히 경고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손해볼까 봐, 혹시라도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